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명절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2대 명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설과 추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은 첫 번째로 그들이 해방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첫 곡식을 탈곡을 하고는 칠칠절,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중심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유월절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키고, 그리고 첫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지내면서 또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명절도 좀 신앙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이 절기를 지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수백만 명이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정체가 극심하고 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는 안 간대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가고 하는 것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바로 귀소 본능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그곳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코끼리도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잊지 않고 돌아가고, 그리고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에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바로 수구초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귀소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는 이 귀소 본능에 성경은 바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도들에겐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이 고향 땅을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추석 한 주간을 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시아의 최대 부자라는 사람이 중국의 마윈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세운 기업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저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쉬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은퇴 선언의 장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교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영어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던 사업 다 그만두고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는 영어 교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생명을 내걸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대. 그런데 자신 하나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사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적게는 내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와 가치관을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문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학벌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어떤 기업을 일으켜서 큰 사업을 이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 그것이 그분의 사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따라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 그것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 집안 잘 되고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소위 유교적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나를 떠나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세계대전에 광분에 있었을 때 그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히틀러가 이 보통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공부하던 것을 그만두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동료들도 막았고 교수님들도 막았어요. 근데 그는 독일로 돌아와요. 돌아보니까 독일인들 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도 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젊은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소위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됩니다.
6가지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10장 1절 9절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근거로 해서, 세 번째로 에베소서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네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5절을 근거로 해서,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그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마저도 나치즘을 주장하고 있는 히틀러 앞에서 소리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네파가 어떻게 돼요? 6개 조항을 들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39살의 나이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헤퍼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젊은 지식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맞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기도가 달라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이곳저곳에서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에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 나치즘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한 명의 사명자가 바로 설 때에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중심으로서 이 사역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세가 이거 혼자 할 수 있나? 여러분, 모세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낸다고 할 때 그게 쉽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봅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200만 명을 이끌어낸다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그 지역구에 뭐 시장에 다니고 버스 정류장에 와서 인사를 하고 공을 들여요. 이번에 자신 있대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낙선해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살았어요. 200만 명을 이끌어낸다면 탁월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 말대로 국회의원을 해봤습니까? 시의원을 해봤습니까? 구의원을 해봤습니까? 정치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동족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이 이렇다고 피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동족들과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자로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모세가 양치던 사람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외쳤을 때에 그를 따라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동족과 애굽 사람들의 싸움이 있었을 때에 애굽 사람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떳떳했어요. 이 싸움에서 내가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몇 명의 신임도 얻지를 못했다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200만 명을 통솔하고 나와야 된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여러분, 바로에게 갔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에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40년 전에는 도망갔는데 그 바로 앞에 서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당당하게 선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은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도무지 어떻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쭉 인도해 가시는 것을 꼭 보셔야 돼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내가 할 일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일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할 일에 대한 순종만 하면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냥 가서 그 백성들 다 모을 필요 없고 거기 지도자들이 있잖아. 지도자들에게 가서 너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갭이 커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환경은 이건 말이 안 돼. 너무나 갭이 크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지금까지 뭐 했던 사람이야? 양들 이끌어내는 목동이에요. 음매하면 그 양들이나 이끌어내던 목동인데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는 40년 전에 도망하고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 설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무엇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너에게 준 사명이 뭐냐? 그냥 가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이야기해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가는 것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하셨다 하면 앞에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여기에 보면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면 그들이 말을 듣는데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모세가 순종을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오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도록 환경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순종자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순종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순종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의 고민을 가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행사를 차려서 여행 관련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요리사가 되어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도 단기간에 돈을 벌자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잘하는 일을 하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주제는 그 일이 나에게 사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사명의식을 가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철학가 가운데 에릭 호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릭 호퍼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행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노동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웨이터도 했었어요. 그리고 부두 노동자가 돼서 일도 했었어요.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쉬는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꼭 노트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좀 뭘 저렇게 기록을 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 안에 깜짝 놀랄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적어 놓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철학적 사고예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 그 사람이 거리의 철학자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스스로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는 자신은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지금까지 흘러온 수많은 철학의 기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상을 가지고 또 하나의 철학적 기조를 만들어나겠다, 흐름을 만들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거리의 철학자로서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명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떤 기업의 CEO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릭 호퍼처럼 거리의 노동자도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테 테레사 수녀의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는 단지 무슨 소명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는 거였어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힌두교이든지 무슬림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간에
바로 인도에 사는 사람이 꿈속에 이 마대 테레사 수녀의 품속에서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왜냐하면 종교를 초월해서 그 품에 안겨서 죽는 사람은 평안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무엇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나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사명의 장소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의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일터가 사명의 장소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장소가 사명의 장소예요. 사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명의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실하게 부딪히면서 감당해내는 그 자리가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사명의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구가 뭐라고요? 순종이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집안에서 매일 반복해서 설거지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세탁기를 돌리고 매번 일을 하지만 아유,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 언제 안 끝나요?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될 수 있을 때가 언제요? 사명을 깨달을 때.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제공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이러므로 내 가정이 평안하다. 이것이 내가 주부로서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삶의 현실 속에서 지루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건 3년밖에 안 돼요. 3년에서 3년 반.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했어요? 집안에서 집안일 열심히 했어요. 대패질하면서 책상 짜고 농 짜고 목수일 열심히 하셨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히지만 밤새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나 같으면 초저녁에 하다가 안 잡히면 야, 오늘 밤 끝났다, 땡이다 그러고 집에 가서 잠주고 내일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겠다 그러지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까?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정말로 열정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들었으면 봤잖아요. 모세 보세요. 80이 되도록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상의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기도실에 앉아있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듣고 할 때만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영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일터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입시를 본 전날 안수기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라.
물론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지, 내가 준비했지,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있을 때는 밀어놓고 조금 이따 풀겠습니다.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시험지를 받아보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는 일상에서 자기가 사는 삶의 현주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달려드는 모세,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40년의 살인자였고 목숨을 부지기 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들 바로가 끄떡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걱정 모세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자는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세가 할 일은 모세가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한 3일 정도 가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19절 20절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들을 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은 뭐냐? 가서 이 백성 데리고 3일 동안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아냐? 내가 내 손을 들어 20절에 말하자. 내가 내 손,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쪽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려.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할 때 벽이 막혔다고? 방해물이 앞에 있다고요? 그 일을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면 풀려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면 아무리 애굽의 강한 군대고 바로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금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나올 때 도망 나오듯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셨어요? 야, 우리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고향 땅에 간다는데 그냥 보낼 수 있어? 아유, 우리 집에 은도 있지, 금폐물도 있지, 다 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통장에 여보 얼마 있지? 그거 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조상 때부터 살았잖아. 430년 살았으니까 조상 때부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것도 못 주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정산해서 월급은 줘야 되지, 보너스도
되지. 다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21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들을 꾸미라. 도망자처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걸이도 하고요, 목걸이도 하고요, 팔찌도 찌고요, 좋은 옷 입고 당당하게 나가도록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일만 하면 돼요. 순종으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조금 아주 그냥 밀어붙이기식인 것 같아. 뭐냐면 종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해. 그리고 가버려요. 예수님이 보니까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랬지 또 어머니가 저러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입구에다가 물을 갖다 부래. 그리고 갖다 떠다 주래.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항아리에 물 갖다 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떠다가 주는 것까지 순종은 누가 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근데 순종해서 그 물을 떠갔을 때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들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 그때도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갔잖아요. 말하라니까 했잖아요. 물 부으라니까 부었잖아요. 떠다 주라니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절대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순종해요. 그러면 가나안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사명자에게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환경도 움직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정도 움직이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사명자는 망하지 않아요. 사명자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래 사시고 싶으면 사명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에 들었던 그 소명의식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렸던 실패자의 그 삶 자체가 과거에는 살인자였지만 이제 사명자로 다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쌀딩크라고 불리는 박항서 감독, 그는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싶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불러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트남에까지 가서 그 적은 월급 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분의 사명은 축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의 한국 축구의 골대를 든든히 지켰던 조현우 선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골을 막을 때마다 그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 이 조현우 선수의 비전이었어요. 주한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래퍼 BY, 랩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는 누구 말대로 회사도 없어요. 자기 혼자 하면서 누구보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너무 수준이 탁월하니까 불신자들도 성경으로 랩을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어졌는 내가 세속에서 내 일을 쓰게 되는 걸 보여 내가 말이 듣겠네 안 해도 되겠게 돼 누군지 원해도 어차피 하게 돼 날 만든 신의 전지전 내가 당연한 듯이 너가 내 시대보다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지옥감을 같은 시간은 나 오는 시간에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기네 내 인생 경험으로 뭐 내가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공부보다 훨씬 중요해 이 신앙생활이 지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삶에서 지고 이기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확실히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평범한 그냥 랩을 하고 음악 만드는 그냥 BY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쇼미더머니 4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3도 많이 흥행했잖아요. 3가 보면서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그들은 회사가 되게 다 있는 것 같고 그 탑 4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다 회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고 내 등 뒤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정말로 그게 다였거든요. 정말로 저는 되게 뭐랄까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냥 저는 싫어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성격이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랩을 하고 가사 쓰고 음악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쇼미더머니 4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다시랑 하고 마이클 다시랑 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릴보이랑 해서 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걸 주셨어요. 야 너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냐? 너 누구 무서워하는 거야? 너 아빠가 지금 난데 너를 만든 사람이 이 우주를 만든 존재인데 왜 너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 탁 꽂히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어깨를 더 피고 다니고 내가 이미 그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3차 통과하고 이렇게 제가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도, 직장 생활을 하는 셀러리맨도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명자입니다. 모세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철학과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기독교가 탁월한 거예요. 세상 종교는 직업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기독교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절대로 도망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회피하지 않아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끝이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서 자기 능력 바뀌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땅이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내가 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비전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면 그 하나님 왜 믿겠어요? 우리 못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이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모세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말하라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물 부으라니까 부었어요. 떠다 주라고 했더니 떠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